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고 수치를 없애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주고 수치를 없애는 아이. 예, 매일 성경 첫 번째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년부터는 누가복음을 새벽 시간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월 달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의 책이 짝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짝꿍으로서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선지자,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역하시는 일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뒤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쓰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분명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이라기보다는 편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절이네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고위직 내지는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각하가 빠졌어요. 데오빌로 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서먹한 관계여서 복음을 써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 썼다면,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오빌로가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 누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함께 성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존 인물이냐 이런 얘기들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면밀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세례 요한, 예수님 그 사역의 전반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매우 정확하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묶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크게 묶었어요, 덩어리를.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5개로 묶었다면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누가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글을 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 글을 쓰려고 대들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죠. 누가도 이거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바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첫 번째는 차례대로 자세히 순서대로 쓰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신약성경 열면은 마태복음 나오고 마가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체계적인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서 체계적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깨달은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체가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저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이 작은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서적으로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길을 순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먼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만년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시대가 나와 있죠. 언제요? 유대왕 헤롯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왕이 커가지고 대왕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있고 밑에 곁가지로 다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을 분할해서 맡게 돼요. 천안, 안성, 입장, 직산 뭐 이렇게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맡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것도 아니죠. 그냥 시원찮은 것들인데 그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걔네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왕이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그 헤롯이 왕이 어디서 났냐?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왕이 태어났어? 야, 왕 태어났대야. 어딘지 알아봐. 근데 안 하려고 도망가 버려요. 동방 박사. 이 괘씸한 놈들 그러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혹시 왕이 있을까봐. 그렇게 악랄한 놈이 헤롯이에요.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어른 피바다도 우리가 무섭지만 갓난아기들의 피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어쩌면 이것이
악한 사탄의 장난이고 악한 자들의 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누구예요? 사가랴. 그리고 아론 자손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레위 자손, 한 사람은 아론 자손. 이래서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레위 지파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이 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이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면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자, 평가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매우 흠이 없이 행했다는 건 뭐겠어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주 짧은 두 절 안에 이 사람의 삶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의인이니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말씀이 다 상충되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의인은 법정적 선언이 아니에요. 로마서 같은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서정과 교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성결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섰다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지요. 설명이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이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정결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켜야 될 규범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격가지로서 여러 가지 율법에서 파생된 규범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규범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없으면 좀 약간 서먹한 관계가 있고 아이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하도 아이가 없는 집이 많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후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뭐 누가 대를 생각하고 막 후대 막 자자손손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만 해도 우리 대를 반드시 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바지, 시네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바지는 뭐예요? 그 남편은 이제 씨가 좋은데 아내가 이제 성녀라서 이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배를 빌려가지고 애를 낳는 거죠. 첩시를 드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바지라 그러고요. 시네리는 뭐예요? 이 남편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데려다가 애를 대신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자손손 이어가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유대사회나 고대사회에서는 뭐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손을 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잉태를 못함으로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뭐까지 많아요? 나이도 많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애를 못 가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후계가 없다는 것이고, 후계가 없다는 것은 이 집안이 곧 망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열대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요. 반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서대로 기도당번 돌아오면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순서대로 제사장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집전하러 가는 겁니다. 가게 됐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마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8절에 마침 잘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한테 애가 없는데 마침 잘 됐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요구하고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맞아 떨어지냐? 이 장면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예요? 정말 강력하게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가 뭐예요? 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와서 증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할 광야의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소리로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느냐? 바로 이 경건한 집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기를 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이제 분향을 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말이 없어요. 보통 말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뭐 이제 토라를 읊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안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놀라운 경우입니다. 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천사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다가 사가랴가 천사를 본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12절 보면 사가랴의 그런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천사는 뒤이어 말을 또 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그리고 이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의 아이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온, 어떻게 보면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앞에서 먼저 온 선지자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7절의 계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사람들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세워진 백성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본인의 인생과 삶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씩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무슨 늙었는데 애를 가져? 우리 마누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안 되는 일이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만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말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래요? 나 가브리엘이야. 나 모르겠어? 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가?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 저 같아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다가 나이가 많아갖고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사가랴가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전해줬는데 못 듣겠어? 모르겠어? 그러면서 좀 믿어봐 제발 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 낳을 때까지 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호롤 단신으로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식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묵묵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사가랴가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라이브 스루 기도를 했습니다. 검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은 창문 열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떠가고 달려가고 묵상집하고 손소독제하고 손세정제하고 이런 거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가정과 그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저는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먼저 끝났으면 하는 게 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코로나19를 왜 주셨을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은 초조해집니다.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던 찰나에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은 사가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었구나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은 말 못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신호증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큰 장면을 보거나 대단한 광경을 보면 하면서 말을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사가랴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노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2021년도는 관계가 회복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은 믿음이 회복되는 1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말씀으로 든든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아픔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이 작은 손과 발을 통하여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